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은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한 설교죠. 그래서 2장 전체가 베드로의 설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행하였던 설교의 서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하셨죠. 십자가의 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길에 있어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의 목적이 죽는 거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또 어떻게 배워오셨는가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려고 오셨는가? 이게 곤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죽음을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누가 죽으려고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 위에 이 땅이 워낙 죄악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으니까 이 땅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한 그거를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오신 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그에게 점차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나한테 고난이 있겠다, 나한테 죽음이 있겠다, 이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죽기가 싫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이 다가오지만 그는 용감하게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도 상관없다. 그는 그러한 비장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제자들이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환을 예고하는 순간에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왼쪽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이런 일들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부지런히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예고들을 그 순환을 가슴 깊이 담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짓고 죽기까지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참 이렇게 바보 같은 제자들이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투고 있는 일, 우리들끼리 다투고 있는 일, 이 일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런 후에 이제 그렇게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드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느 정도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도 제자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제자의 모습에서는 조금 벗어나기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와의 만남, 그를 통해서 조금 변화는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예수의 길을 따르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 초반부에 나타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베드로의 설교처럼 그가 용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이제 가겠다. 그런데 나 대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뭘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의 가장 큰 결과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체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흥분입니다. 감정의 동요죠. 뭐 화끈한 것을 느꼈다든지 뭐가 눈앞에서 번쩍번쩍했다든지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든지 서 있던 내가 확 엎어졌는데 머리가 깨지지 않았다는 둥 이런 일시적인 이러한 그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성령의 체험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감정의 동요, 이런 흥분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가 이해 못하는 방언을 했다. 성령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거를 성령의 체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령 그런 이야기들은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교도에서도 널려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성경이 말하는 성령 체험은 이해였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암만 교회 나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0년 만났다. 그래도 그 예수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베드로가 했던 설교와 같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서로 만났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놀래가지고는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그런 모습들을, 비겁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체험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몇십 년을 믿었다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하고
알고 그 진리를 깨닫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만 오늘 베드로가 한 설교처럼 제대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갖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여기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순절 기간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함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열흘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열흘 동안 주님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자, 이 베드로는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그는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격려입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성령을 진리의 영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혜사라고 하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이름의 뜻은 잘 아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반복해지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서 우리를 엉덩이를 두들겨주는 위로자의 그런 뜻이 아니라요. 격려자, comfort라고 그래요. 이 영어에서는요. 힘을 주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하기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보혜사, 컴포트 해주는 우리에게 힘과 함께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이 오니까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11 제자가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히 용기를 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들은 이제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관원에 잡혀서 예수님처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다 권세,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고 나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에 빠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힘내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용기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 힘이 생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베드로는 그런 성령의 힘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게 한 힘은 진리와 보혜사 성령의 임함 때문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제대로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순절 마지막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기입니다. 진리와
보혜사 성령에 이끌려 살기. 오늘 하루도 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취해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된 그 진리들을 용기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잘 몰랐다가 어떤 계기에 어떤 새로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일을 크게 깨달았던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했던 일이나 일들을 한순간에 깨달았던 일이 있었는가 한번 기억해보고 그걸 노트에 적어보면서 어떤 계기로 그 일을 깨닫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 사건을 한번 적어보고 다른 사람들과도 한번 나누어 보시는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